지난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은 어느덧 3년이 다 되어갑니다. 처음 전쟁이 발발했을 때 세계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러시아의 승리로 싱겁게 끝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서방 국가의 지원을 받은 우크라이나는 잘 버텼고 전쟁은 지금까지도 양측이 팽팽한 상태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서 북한과 군사동맹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그 군사동맹에 근거해서 북한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터에 북한 군인들을 보냈다는 소식에 세계가 출렁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의 접전 지역에 벌써 투입되었다는 소식도 있는데 북한 군인들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라고 합니다. 전쟁 경험도 없는 앳된 젊은이들이 전쟁터에 투입이 되었다면 총알바지 역할만 할 게 뻔하다는 말들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유엔의 대북 제재로 곤경에 처한 북한, 그리고 역시 외부 세계의 제재와 장기간 전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여론까지 악화되어 있는 러시아가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북한군 파병을 매개로 상생을 도모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군 병사들이 싸움을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만약에 그들이 우크라이나와의 최전선에 투입이 된다면 우려하는 것처럼 총알바지가 될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총알바지가 뭡니까? 날아오는 총알을 몸으로 막아내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여자분들이 듣기 싫어한다는 군대 이야기 좀 해야겠습니다. 저는 중부전선에 철책선을 지키는 부대에서 군복무했습니다. 이등병 계급장을 달고 철책을 지키는 초소에 배치되었을 때 선임병이 저에게 했던 말은, 섬뜩한 그 말은 아직도 제 기억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고참은 말했습니다. 만약에 북한군이 밀고 내려오면 우리는 여기서 죽어야 한다고. 여기가 곧 우리의 무덤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적을 공격하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그 공격을 방어하는 게 쉽습니까? 방어하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오죽하면 이런 말이 있겠습니까? 10명의 경찰이 1명의 도적을 잡지 못한다. 방어하는 것은 공격보다 10배는 더 어렵다는 말입니다. 어느 날 북한군이 기습적으로 휴전선을 밀고 내려온다면 철책을 지키고 있던 병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그들과 싸워 이긴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고요. 최대한 그들이 밀고 내려오는 시간을 저지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철책을 지키는 병사들은 살아남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시간 문제일 뿐 그들은 그 자리에서 최후를 맞아야 합니다. 제가 입대한 것은 5.18 광주 사태가 일어났던 때였는데 그때는 혼란을 틈을 타서 북한이 남침할 가능성도 있었던 때였습니다. 저는 매일 기도했습니다. 철책에서 제발 살아서 제대할 수 있게만 해주십시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 병사들이 실제로 우크라이나와의 최전선에 투입이 되었다면 우려하는 대로 총알바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김정은이 바보가 아닌 이상 최정예 용사들을 보냈을 리가 없습니다. 남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정예 군사들을 뺐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파견된 병사들이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이 맞는다면 그들의 부모와 가족들은 억장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김정은이 돈을 받고 자기 자식을 러시아에 팔아넘긴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용사가 뭡니까? 용맹스러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용사는 국가와 민족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자기 목숨도 기꺼이 바칠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용사가 다른 나라 병사를 대신해서 총알바지 역할이나 한다면 명분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얼마나 허무한 일입니까? 그런데 사실은 우리도 용사입니다. 영적 전쟁터에서 마귀와 싸우는 주님의 용사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의 말씀을 함께 연구하면서 주님의 용사에 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본문 12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바울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한다고 말합니다. 무엇을 감사하는가? 자신을 충성된 사람이라고 인정하셔서 직분을 맡겨주신 것에 대해 감사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직분이 뭡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바울은 아주 악명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데 앞장섰던 것도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로 가던 중에 하늘로부터 비추는 강력한 빛을 받고 그 자리에 고꾸라지고 말았는데 그 순간 사울아 사울아 라고 그를 부르는 음성을 듣게 되었고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하는 책망도 들었습니다.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뒤 바울은 동행하던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갔고 주님이 예비하신 아나니아란 제자의 돌봄을 받게 되었는데 그때 주님으로부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 사명을 받은 걸 감사한다고 말한 것인데 그가 특별히 감사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는 전에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하는 자였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자기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벌을 받아 마땅한 자신에게 직분까지 맡겨주셨으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이처럼 긍휼을 베풀어 주신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예수 믿는 자들을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한 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을 때 행한 일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하나님의 뜻도 헤아리지 못했고 하나님 두려운 줄도 모른 채 예수 믿는 자들에게 악행을 저질렀으니 주님이 너그럽게 용서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오직 법률에 근거해서 옳고 그름을 판결하는 판사, 이 판사에게도 정상참작이라고 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죄를 범한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고려해서 판사의 재량으로 그 형을 감해주는 것, 이거를 가리켜서 정상참작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바울이 모르고 한 짓이니까 정상참작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우리 본문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와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주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다고 말합니다. 넘치도록 풍성하다는 말은 헬라어 휘페르 플레오나조라는 말을 번역을 한 건데요. 남아돌 만큼 많다, 넘쳐 흐른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으로부터
과분한 은혜를 받았다는 표현입니다. 15절에서 미쁘다라고 말하는데 미쁘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헬라어 피스토스라는 말을 번역을 한 건데요. 믿을만하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지금부터 하는 말은 믿을만하다, 믿어도 좋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뭔가?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은 예수가 율법에 어긋나는 것을 가르치는 이단이라고 생각을 해서 박해를 했지만 그건 자신의 무지 때문이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하는 이 사실은 믿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합니다. 괴수란 말은 못된 짓을 하는 무리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뜻인데요. 헬라어 원어는 프로토스라고 하는 말을 번역을 한 겁니다. 프로토스라는 말은 첫 번째라는 뜻입니다. 최고라는 뜻입니다. 죄를 가장 많이 지은 사람부터 차례로 줄을 세운다고 가정을 해보면 맨 앞에 서야 할 사람, 첫 번째, 가장 큰 죄인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 흉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긍휼을 입은 것은 주님이 자신의 모든 걸 오래 참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또한 나중에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본,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휘포시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스케치, 윤곽, 표본, 견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은 옷도 보선도 직접 이렇게 만들어서 입고 신으셨는데요. 실물과 똑같은 크기의 모양의 견본을 만들고 그 견본대로 옷감을 잘라서 바느질해서 만들었습니다. 이때 처음 만든 견본을 본이라고 그랬습니다. 본. 자, 그렇다면 주님이 죄인 중에 우두머리인 바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구원해 주신 이유가 나중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했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바울과 같이 죄인 중에 우두머리인 사람도 구원을 해 주시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직분을 주실 만큼 주님은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다는 말입니다. 바울과 같은 큰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으며 얼마든지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후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좋은 본이, 좋은 이해가 되게 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마지막 18절로 2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습니다.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죄인 중에 괴수와 같았던 자신에게 주님이 베풀어 주신 긍휼과 자비가 너무 크다면서 주님께 존귀와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린 바울은 이제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당부의 말을 전하는데 전에 바울이 전해준 예언, 즉 복음의 진리를 따라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싸움이라고 하는 말은 본래 부정적인 말이죠. 그런데 바울은 앞에다가 선한 말을 붙였습니다. 선한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선한 싸움이란 도대체 뭘까요? 상대방을 해치려는 악한 싸움은 분명 아닐 겁니다. 선한 싸움이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마귀와 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도록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는데 그것을 물리치고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라는 말입니다. 또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착한 양심은 또 뭘까요? 거짓이나 불의함이 없는 양심을 가리킵니다.
곧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에서 벗어나지 않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착한 양심을 버렸으며 믿음에서 파선했다고 말합니다. 파선이라고 하는 게 항해 용어잖아요. 항해하던 배가 거센 풍랑을 만난다거나 암초와 같은 장애물에 부딪혀서 파괴되는 것, 이게 파선 아닙니까? 그런데 믿음에서 파선했다고 말합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을 항해하는 것에 비유한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려면 파선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선한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서 파선한 두 사람의 이름을 직접 거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입니다. 두 사람을 사탄에게 내주었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교회 공동체로부터 내쫓았다, 축출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두 사람을 공동체로부터 쫓아낸 것은 이후에 다른 성도들이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다고 말합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그렇게 행할 때 공동체로부터 출교를 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두 사람에게 엄한 조치를 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말 가운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믿음의 항해에서 파선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용사가 되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용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그 비결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기에 앞서서 자기 자신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직분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라고 장황하리만큼 길게 말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자신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그만큼 크다라고 하는 것, 자신은 그럴 자격도 없는데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그런 사람에 불과하지만 주님이 자신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용서해 주시고 귀한 직분까지 맡겨주신 게 너무 감사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좀 장황하리만치 긴 말로 설명을 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바울은 디모데도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신에 관한 얘기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품는 것은 적과 싸우는 용사에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신을 인정해주고 전폭적으로 도움을 주는 누군가가 뒤에서 나를 응원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또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사기가 충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와 싸우는 주님의 용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여러 가지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한 사람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는가? 첫 번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겁습니다. 주님이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진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 충성하려는 마음이 남다릅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길은 주님께 충성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마귀가 절대로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주님을 찬양하고 전도하는 일을 기뻐합니다. 어쩔 수 없어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혹시 주님의 은혜가 뭔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우선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종이에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적은 것 가운데 이거는 뭐 대수롭지 않은 은혜야, 그런 거는 제껴 놓으시고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되는 것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감사해야 할까? 감사하지 않아도 될까? 한번 여러분이 마음으로 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마음을 품게 된다면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삶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삶에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삶으로 변화될 것이고, 조그마한 어려움에도 쉽게 좌절하는 나약한 삶에서 어떤 어려움도 담대하게 헤쳐나가겠다고 다짐하는 용기 있는 삶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진정한 주님의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님의 용사가 되려면 맡겨주신 사명을 귀하게 여기고 목숨을 걸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자신은 사명을 감당할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자격도 없는 내가 사명을 받았다고 감격해하는 사람은 사명에 임하는 자세가 하늘과 땅만큼 다릅니다. 자신은 감히 그런 사명을 감당할 자격도 없는데 주님의 은혜로 사명을 받았다라고 여기는 사람은 자신의 사명을 그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깁니다. 분골 쇄신, 뼈가 가루가 되고 몸이 부서질 정도로 자신의 모든 걸 다 바쳐 사명을 감당하려고 노력합니다. 최근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에 취임한 안창호라는 분이 있습니다.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에 검찰에서 주요 보직을 두루 담당하다가 헌법재판관까지 역임한 분입니다. 이분은 개신교 장로가 되십니다. 이분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되기 전에, 대통령의 임명을 받기 전에 국회 청문회 자리에서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걸 봤습니다. 그동안 그리스도인으로서 공직에 오른, 높은 자리에 오른 분들을 많이 봤는데 하나같이 저분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구분이 가지 않을 정도로 모호한 태도를 보여주는 걸 보면서 적잖이 실망했었는데 이분을 보고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차별금지법 분명하게 반대한다고 소신을 밝혔습니다. 진화론과 창조론 가운데서 학교 현장에서 진화론뿐만 아니라 창조론도 가르쳐야 한다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안창호 인권위원장 후보자에 대해서 기독교적 색채가 너무 강한 사람이다 라고 공격을 퍼부은 국회의원들이 있었습니다. 이 국회의원들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목사가 되겠다고 미국에서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목사의 아들로 성장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모순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신학을 공부한 사람, 목사의 아들로 성장한 사람이 기독교 정신으로 충만한 안창호 후보자를 공격하는데 앞장을 섰다? 자, 이걸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스페인 작가 세르반테스가 쓴 소설 돈키호테는 중세 기사도에 매료된 주인공 돈키호테가 영악하고 물질적인 종 산초 판자를 데리고 말하고 볼품없는 늙어빠진 말 로신한테를 타고서 세상을 떠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익살스러운 일을 저지르고 모험을 겪는 내용을 그린 희극적 풍자 소설입니다. 주인공 돈키호테는 당시 세상에 만연하던 부정과 비리를 척결하고 학대받는 백성들을 해방시킬 것을 열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치 자신이 기사라도 된 것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학자들은 소설 돈키호테가 주는 메시지는 기사가 되고 싶으면 기사처럼 행동하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으면 하나님의 자녀처럼 행동하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으면 예수님의 제자처럼 행동하라. 주님의 용사가 되고 싶으면 주님의 용사처럼 행동하라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용사는 맡겨주신 사명을 귀하게 여기고 목숨을 걸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주님의 용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은 뭡니까? 첫째, 주님의 자녀다움을 잃지 않고 지키는 것입니다.
둘째,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셋째,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좌고우면 왼쪽을 돌아보고 오른쪽을 겨누는질하지 말고 당당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주님의 용사가 되려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마귀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모든 부정적인 것들의 우두머리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육체의 욕망을 따라 육체의 일을 행하지 않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육체의 욕망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막아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제시한 육체의 일은 음행, 우상숭배,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분열함, 방탕함 등이었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육체의 일에 빠질까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결국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패했기 때문입니다. 찬송가 350장 1절 가사는 이렇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에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혈기와 육체가 아니라 마귀라는 의미지만 자칫 잘못 생각하면 혈기는 부려도 되는 것처럼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혈기를 부리거나 육체의 욕망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그 근본, 혈기나 육체의 욕망의 근본이 어디 있는가? 마귀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귀를 정복하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믿음에서 파선한 두 사람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의 이름을 직접 고명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들 두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게 됐으니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하지만 오늘날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의 뒤를 잇는 사람들 헤아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매일 반복되는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바울은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합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즉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패하지 않으려면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귀가 건드리지 못하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야고보 사도는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합니다. 대적한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안티스테니라는 말을 번역을 한 건데요. 대항하다, 반대편에 서다, 굴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마귀를 피해서 비겁하게 도망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담대하게 맞서 싸우는 주님의 용사가 되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용사가 될 수 있습니까? 첫째,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만한 사람은 주님의 용사로서 사기가 충천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맡겨주신 사명을 귀하게 여기고 목숨을 걸고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주님의 자녀다움을 잃지 않고 지키며 불의와 타협하지 않으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는 일에 좌고우면하지 않고 당당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셋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즉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하게 마귀와 맞서 승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이와 같이 주님의 용사가 되어 영적 전투 현장에서 매일 승리를 경험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매일매일 맞닥뜨리는 영적 전투에서 우리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용사가 되어 담대하게 마귀와 싸워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서